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우리 강은혜 성도가 필사해 주셨어요. 자, 우리 다시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라. 예, 감사하라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조금 신경 쓰고 좀 약간 좀 힘이 더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감사절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절 설교는 대부분 뻔하잖아요. 감사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번에 감사는 조금 더 제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정했는데, 진짜 여러분들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벌써 1년이 눈 몇 번 감으니까는 금방 후딱 지났어요. 그죠? 금방 지났습니다. 2025년도는 참 8년을 갔습니다. 제가 대신방하면서 얘기도 안 했는데 먼저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번 너무 빨리 갔어요. 우리 어린아이도 너무 빨리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빨리 세월이 가죠. 유수와 같이 지나는데,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2025년 마무리하기 전에 반드시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 꼭 감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입니까? 농부가 1년 동안 땀과 노력의 결실로 맺은 곡식을 거두며 풍성케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1년 동안 내 삶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믿음의 최고봉은 감사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에 서로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선포하는 것은 아주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따라할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하단 말을 계속하면 그 말 듣고 나빠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잔잔한 기쁨, 저저번 주에 바이러스 설교를 했는데 가장 확실한 바이러스는 감사 바이러스. 감사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까 어떤 우리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감사하는 손 들면서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차 탈 때 집사님에게 감사합니다 얘기했대요. 너 진짜다. 이 생활 속에서의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감사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제가 바울이 썼던 서신서를 보니까 로마서를 비롯해서 오늘 본문 다 똑같습니다. 찾아보니까요. 감사란 단어가 50번 가까이 나옵니다. 서신서만. 그리고요. 성경에 보니까는 감사가 기도의 한 종류라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말세가 되면 저번 주 우리가 본문처럼 말세가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감사가 사라지는 것.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이 감사가 뭔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어떤 의미인지, 그 기원은 어딘지, 그리고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지 세 파트로 나눠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 마음에 감사가 심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의 정의입니다. 감사는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이 베풀어준 호의와 도움에 대하여 즐겁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들 감사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죠? 여기 있는 사람이 진짜 나에게 감사한지를 그 얼굴 보면 알죠. 입으로만 하는 사람인지 진짜 감사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후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사도 비슷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는 마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물심, 마음과 물질이 같이 갈 때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귀한 과일들이 많죠. 귀합니다. 그죠? 이 과일들도 감사함으로 어떤 분 또 어떤 기간에서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투에다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원금을 드리는 것, 이것도 감사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감사를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뭘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은혜를 예배한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저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본질적인 감사.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감사의 바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어디 가는 사람들이에요? 확실해? 조재민 청년 확실해? 어제 했는데 여기 공짜리 안 맞. 다시 확실해요? 네, 그래요. 예, 그래요. 확실하다잖아.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가는 자체가 감사거리의 핵심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1년 동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 이게 바로 본질적인 감사.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이에요. 이거 두 개 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고, 그거를 안 믿으면 그 사람 이단이든가 아니면 뭔가 잘못 믿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감사의 본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했다면 그 감사의 은혜가 내 마음을 회복시키고 능력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감사의 선순환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할게요. 예배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세상에서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는 삶, 이게 바로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에 뭐라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무슨 뜻입니까? 네. 모르세요? 모든 일에, 그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성경은요, 감사를 이렇게 하라는 구체적인 내용보다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정의만 보통 내려줘. 여러분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건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따라볼까요? 감사는 명령이자 의무이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무조건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범사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매 시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맞죠?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참 기쁜 뜻이 있어요.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릴 텐데 잘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권자 하나님을.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떤 성품훈련, 이 성품훈련의 권위자인 빌 가이서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거든요. 이분이 빌 가이서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강의를 했어요. 주제가 뭐냐면 짜증 요인을 감사 요인으로 바꿔라. 예,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성품훈련 하시는 분인데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짜증을 내는 요인은 안전에 대한 위협,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무언가 소중한 것을 빼앗겼을 때 나타나는 반응인데, 이럴 때 우리는 많은 심적인 고통과 박탈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짜증과 분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사 핵심 뭐냐? 짜증과 분노를 뭘로 바꿔라? 감사로 바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권리, 소유물로 여기는 모든 것의 실체는, 여기는 실체로 이건 모든 것들은, 자신의 권리나 소유물은 그게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정할 때?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짜증 요인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돈이 좀 있고 없고에 목숨 걸지 않아요. 내가 직장을 지금 못 잡았다. 잡을 것을 믿고 기도하지,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분노하지 않아요. 내 삶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감사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것이 뭐라고요? 따를까요? 범사의 감사. 범사의 감사. 여러분들 1620년 9월 16일에 영국의 경건주의, 즉 청도교인이라는 믿음 생활을 아주 잘했던 그런 그룹이 영국의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비의 대륙 북아메리카에 갑니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정확히 102명입니다. 같은 해 12월 26일에 알지 못한 항구에 다다랐어요. 한번 보이실까요? 항구에 닿자 이 청도교인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막상 갔더니 푹신한 침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12월이니까 겨울이잖아요. 겨울을 보냈는데 너무 혹독한 추위예요. 영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혹독한 추위 때문에 갔던 사람 중에 반이 죽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요. 그리고 그 다음 봄이 됐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식량량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려야 하는데 이 땅에서 농사 지은 적도 없고 저기에는 청도교인들 대부분 지식인들이라 농사를 접은 적이 없어요. 그때 어떤 인디언 한 명이 와가지고 농사 짓는 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으로 밀, 옥수수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돼서 풍성하게 추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디언 부족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게 1621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청도교들이 받은 축복의 땅, 미국에서 드린 최초의 청도교 추수감사예배입니다. 그러다가 1939년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했어요. 그 뒤로 미국에서는 그날이 어때요? 축제죠. 지금은 미국이 하나의 문화가 됐지만 핵심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추수감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아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걸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근데 요즘에 교회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10월 첫째 주 할 때도 있고 다 틀리지만 그래도 11월 셋째 주가 맞죠. 여러분들, 미국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심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구소련의 지도자였던 후르시초프, 발음도 안 돼. 후르시초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땡큐를 가장 많이 말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 노라고 말할 때도 저 발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no thanks라고 말한다. 일반적인 대화에 감사합니다라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한 얘기겠지만 그 정도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한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주권자가 누가 될 때? 하나님이 될 때 감사가 돼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2번 시작.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6년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당연 감사입니다. 당연 감사. 여러분들 감사의 반대말을 쳐보니까 당연하다라고 떠더라고요. 당연하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죠? 숨을 쉬고 있어요. 감사해 본 적 있어요? 물을 먹죠? 물 먹으면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햇빛이 납니다.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만물 이거는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서울의 강남에 있는 어떤 교인 성도 집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공기가 너무 좋다요. 그래서 공기가 너무 좋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집에 천식이 있어서 공기를 샀습니다. 공기를 어떻게 사요? 일본에서 공기가 가장 좋은 산에 있는 공기를 담아가지고 가져가요. 그래서 꽂아요. 그게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에 100단이래요. 신세계죠. 그런 집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천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대요. 재밌는 얘기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 가장 잘 사는 기업 총수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재용. 제가 좀 닮았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 다 검소한데 유일하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전기세입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올 거야? 거기도 공기청정기를 집안 곳곳에 달아놨대요. 천식이 이게 유전이라. 제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호흡하는 거에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네. 햇빛 난다. 물 먹는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 코 막고 입 막고 5분 버틸 수 있어요? 그럼 나 천국 갑니다.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들이야말로 가장 소구정한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소중한 걸로 바뀔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따를까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소중한 것으로 바뀔 때 감사가 된다. 이게 바로 당연감사. 어떤 장로님이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하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점심 무렵에 밥을 챙겨주는 아주머니가 물어요. 방귀 나왔어요? 아니요 했더니 방귀 나오면 얘기해달라. 밥 준다고. 그 다음에 회진하는 의사선생님이 왔습니다. 가장 처음 질문이 방귀 나왔어요? 안 나왔대. 그러니까 계속 돌래. 아내가 병실에 왔습니다. 대뜸 물은 질문이 여보 방귀 나왔어? 안 나와. 옛날에 방귀도 엄청 돌리더니 갑자기 방귀 나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끝나가자마자 뭐라고 했을까요? 장로님 방귀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병실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안 나왔다고. 근데 이 장로님 갑자기 생각나는 게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새벽 기도 때 이런 예물을 올렸어요.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귀 나오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새벽 기도할 때 엄청 깜짝 웃었다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야, 이제 그 꼴이 내 입장이 됐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냄새나는 방귀를 괜히 주신 것 같지만 수술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싫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귀 나고 놀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삶. 누구든지 허구한 날 방귀를 뀌고 싶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일이 누군가에겐 엄청 소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찮은 일로 여기는 그거마저도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거리가 된다니까요. 제가 몇 번 학생들에게 수련회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야, 너희들 감사 안 하지? 야, 너희들 진짜 감사하고 싶으면 성모병을 가지고 5분만 있어봐라. 병원만 들어가면 다 누워 계시다. 여러분들 봄이 오면 뭐가 펴요?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걷고 이거 가지고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제 나들이 가면은 자연 만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감사거리들입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저는 볼게요. 옆에 사람 있어서 감사하십니까 혹시? 왼수입니까? 아니죠. 감사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고백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한번 직접 고백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한번 보세요.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겁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의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조금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하루 생산적인 삶을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읽고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같은 목사인데 왜 이렇게 서로 목사님이 있을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그것을 선택하여 감사의 말로 바꾸니까 그게 감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꼭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거리도 감사하지 않는 이 차원이 아니라 감사가 없을지라도 감사거리로 바꾸는 저 목사님 같이 된다면 여러분들 복을 안 두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남편, 아내, 자식, 부모님이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존재가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옆에 있던 명절 때마다 봤던 그분이 빈자리가 생기면 마음이 뻥 뚫리죠. 눈물이 납니다. 직장과 사업과 학교, 내가 나가는 곳에 누가 있다는 자체로 감사하십시오. 나를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분이 옆에 있는 자체만으로 그거는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자연교회 성도,
이딴 자체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성도 존재 자체가 은혜입니다. 만약에 옆에 항상 앉아있던 어떤 분이 갑자기 보이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걱정이 돼야 한대요? 되죠. 그런데 그분이 계속 안 나오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자연교회에서 식사전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봐도 천국 가신 분 자리 보면 그분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저분 살아있을 때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줬나 이렇게 후회함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을 때 감사하셔야 돼요. 나중에 천국 가서 볼 수 있지만 당장 이 땅에 살 때 못 본다는 건 마음이 좀 아프지 않겠어요? 한번 더 해볼까요? 있을 때 감사하자. 그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감사하자. 여러분들 감사절만 감사하지 도하지 마시고 돌아가시면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 보면 마음이 쓰린 분도 있죠. 하지만 야 오늘 목사님 이랬어. 야 감사해. 그러면 엄마 아빠 왜 이래? 이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해야 돼. 한 번 하고 떼고 또 잔소리할 의미가 없어요.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이 감사의 말을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읽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5장 18절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